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이 짧게 이상하네요. 11조가 뭡니까? 11조가 신년벽 설교 제목이 복 이렇게 하셔야지 목사님 11조가 뭡니까? 뭐 이런 표정들이신 것 같아. 주보를 받고. 근데 여러분 신년 설교가 복이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대로 들으시면 복 받을 줄로 주는 믿어요. 아멘. 하나 더 봐봐. 주장부터. 네. 여러분 한국 사람들,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복하면 덕 생각나는 게 뭐냐 보면, 네. 여러분 신년도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처음 떠올라요? 아, 인사가 늦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순서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2014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와 건강과 생업의 복과 자녀들의 형통함과 여러분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놀라운 것들을 갑절로 받아서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이러면 뭐니 그래도 머니를 생각한다는 거지. 예? 교요요 아니요요? 복 받아라 이러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안 전하면 안 되겠기 때문에 좀 더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이 3개월 전에 제목과 본문을 나누어 드린 후에 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여러분 일생 놀랍도록 영육간에 수지 맞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요 복 이러면 돈을 생각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예를 들어 이 단위에서 가지고 가수 태진아가 한대로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러면 여러분 아마 아멘 하실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용어를 달리 써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아서 누려야 될 복을 우선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실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복이라고 그래요. 오복. 사람은 뭐니 해도 오래 살아야지. 그냥 길게 오래만 살면 뭐하냐. 시질이 공상 떨면서 가진 게 있어야지. 가진 게 있고 오래 살면 뭐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소용이 없는데 덕이 좀 있어야지. 예? 아니 덕이 있으면 뭐요.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잘 죽어야지. 그래서 고정명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유교에서는 이걸 오복으로 얘기하죠. 민간에서는 오복이 좀 다르죠. 치아가 튼튼한 게 복이래요. 여러분 인간 수명이 길어진 게 덴탈 서비스 때문인 거 맞아요. 인류가 개발한 것 중에 가장 탁월한 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예, 우리 여기 이것과 상관이 있는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그죠? 이 덴탈 서비스가 대단한 것이라니까. 우선 먹어야 되니까.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먹는데 뭐가 중요해요? 물론 그거 없으면 잇몸으로도 살지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치아가 오복이라는 거지. 부부간의 금술도 중요하고요. 자녀들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녀들이 중요하고 부부간의 금술이 중요한 건 뭐해? 자기들만 알고 살면 뭐하냐? 손대접하기를 힘써야지.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죽을 때 명당자리 묻혀야지. 좌천용 우백호 뭐 이런 것 따져가면서 마지막에 생을 마감해야지. 그게 좋은 것이지. 뭐라고 얘기하건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틀림없이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써 부정하지 마세요. 있습니다. 여러분. 아울러 성경에는
복의 사상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복의 강이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 복된 강줄기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는 분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복을 말씀하시거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는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뭘 하셨지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저들에게 복을 주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구나.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지요. 복 중에 복,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그분은 여러분과 제가 사모해야 될 복 주시는 분이요 복의 근원이시요 복의 근거시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날 동안 사모하는 모든 복의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복을 강조할 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받은 것도 복이요 구원 받은 것도 복이요 누리고 사는 것도 복이요 서로가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모든 증거도 복이요 마지막에 죽는 것까지 복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강조하고 있으니 복의 근원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복이라면 돈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돈을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거의 70, 80%, 75%에서 80%까지를 이 물질과 상관이 있이 비유를 들었는데 어쩐지 이걸 금비사항으로 만들어오는 사탄의 작전이 지금 거의 성공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단적인 예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잘 아시는 이른바 달란트 비유가 있지요. 주인이 멀리 가면서 세 종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5달란트 맡긴 종이 있고 2달란트 맡긴 종이 있으며 1달란트 맡긴 종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니 모두가 각지는 않았구나. 각각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죠. 달란트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He gave 5 talents of 뭐예요 그게? 많이네 많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탤런트 이럴 때에 재능만을 생각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마태복음 25장 이 탤런트는 여러분과 제가 받아서 누리는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영어 성경은 이것을 많이라고 했다니까. 여러분 많이 가져서 많이라고 했는지 많이 가지면 위험하다고 해서 많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갖기를 소원해서 많이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을 많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쭤보지요.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새해를 주셨는데 새해를 주셨다는 얘기는 뭘 주셨다는 얘기냐? 시간을 주셨다는 얘기인데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쓰십니까?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일생이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지요? 그런데 그 시간의 대부분을 우리는 뭐 하는 데 쓰지요? 대답을 하셔야지. 이럴 때는 제 얼굴을 쳐다본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분은 쓰셨고 지금도 쓰고 계시고
앞으로도 쓰실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쓰셨고 지금도 쓰고 계시고 앞으로 쓰실 것이냐 도말할 필요도 없이 만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강조하는데 10년 첫 설교의 복을 강조하면서 목사가 이걸 강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는 생각이 있었단 말입니다. 전 직무유기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새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복되게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 복을 확인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오늘 여러분 이걸 붙드셔야 돼요. 성경에는 unconditional love and salvation. 이 영어가 이런 데는 좋아. 우리가 카나다에 살면서 영어를 좀 그래도 쓰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영어를 좀 해야지. 예? unconditional salvation and love. 무조건적인 사랑과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믿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하나의 컨셉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게 뭐냐면 conditional blessing. 조건적인 복이 있다는 것이지. 구원은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개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기왕이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갤거리에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정말 사모하는 목사입니다. 함께 받아 누리는 201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는 여기 한 생명도 낙오되는 생명이 없기를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걸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 예만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이름 붙이기를 축복장이다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어디에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말씀이지요.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말고 2014년도 오늘 이건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 위에 가정 위에 이 복이 임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근데 조건이 붙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조건절이 붙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강도도 청년. 그러나 믿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누리는 영적으로 somebody, something happen이 자기들의 것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심각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복은 두 개가 있어요. 아쉐가 있고 바라크가 있는데 뭐 유식한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축복을 인정해야 되는 복이거든. 이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
그러니까 복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사모하는데도 왜 그걸 못 받아서 누리느냐? 여러분과 저의 circumstance, situation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2014년에 여러분과 제가 이걸 넘어서 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이걸 귀하고 기특하게 여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퀴션 하나 나갑니다. 하나님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만약에 다투면 어느 편을 들어주실까? 이쪽에 제가 여쭤보려고. 이쪽. 하나님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그렇게 탁 대립이 됐어. 누구 편 드실까? 뭐라 그러는지 안 들려나? 난 이쪽에다 한 번 더 여쭤보려고. 예? 여러분 사시는 날 동안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 하고 싶으세요? 나사로 하고 싶으세요? 부자. 선데이스쿨에서 똑같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데이스쿨 티처가.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선생님, 저는 살아서는 부자 하고 싶고요, 죽어서는 나사로 하고 싶어요. 아멘이지요. 당연히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조건이 붙었다는 거야. 조건이 붙었다는 거야.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심각성이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의 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본어겐 회심했느냐? 진심으로. 그러나 그 사람이 통장과 포켓과 월렛이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은 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러셨다니까. 예? 어떤 사람이 침례 받으러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수를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침례통에 들어가려면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거든. 아, 들어오세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안 들어가고 자꾸 쭈물쭈물 하는 거야. 들어오시라니까. 들어오세요. 침례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 지갑을 못 빼놓고 그냥 들어오세요. 지갑도 침례 받아야 됩니다. 들어오세요. 그랬다는 거야. 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껏 벗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야.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했다니까. 감리교를 창시하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벗고 마음껏 세이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조금 커졌다는 거야. 세 번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마음껏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랬더니 조용 잠잠 노멘 뜨는 거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맡기신 분이 누구라? 주인이 그분이시라. 시간이 많이라 그랬습니까? 황금이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시간이에요. 대부분은 여러분 많이 하고 상관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럼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그것은 예외의 챕터로 두고 우리는 unconditional salvation만 가지고 우물쭈물하는 크리스천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적인 것을 달아가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차원의 크리스천이 되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한 거린이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여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35불입니다. 몇 불이요? 35불. 이 사람이 동양에서 몇 불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거예요? 350불.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형제
받았어. 그 생각을 해보니까 얻어먹는 사람 35불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내가 받고 그리고 이것을 드립니다. 이건 목사님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온 흔들 땅 빌려 주는 거예요. 가는 형제를 불러서 다시 여기 형제를 위한 포션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데요, 목사님? 그랬더니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받은 것이고 그래서 내가 형제를 위해서 베푸는 하나님의 자비니까 가져가십시오. 이 사람이 바람과 함께 돌아서면서 깔끔하게 했는데 그 말씀이 목사님의 가슴을 찔렀다는 수비를 제가 읽었어요. 목사님 받기 위해 온 거 아닙니다. 드리려고 왔지. 내 일생 피로 얻어먹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내 중심은 받아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했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즐겨하시지만 베풀어 주시기를 더 즐겨하시는 분이신데 목사님이 그걸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둘을 혼돈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두 컨셉을 혼돈하게 되면 여러분 인식의 차단이 옵니다. 인식의 차단이 올 뿐만 아니라 인식의 혼란이 오면 여러분 생각하고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고 사는 대로 생각하고 사는 대로 느낄 수밖에는 없게 된다는 것이. 어떤 밤손님이 담을 넘었습니다. 뭐하러? 뭘 좀 수입을 잡기 위해서 넘어갔어요. 노부부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니까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 뭘 가져갈 것이 있는가 없는가 현실 어둠 속에서 두리번거리면서도 안에서 들려나오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런데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영감 먹을 게 없어 그러는 거야. 먹을 게 없대. 아니 뭘 가지러 지금 들어온 이 손님이 듣고 보니까 너무 딱한 거야. 뭐가 없어? 먹을 게 없는 집에 지금 가지러 들어온 거야. 자기가 지금. 그랬더니 이쪽에서 영감님이 할머니에게 하는 말이야. 할멈 먹을 게 없으면 똥 먹어. 똥 먹으면 돼요. 똥. 안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먹을 거 없으면 똥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뭐 안 해본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셔. 먹을 거 없으면 뭐부터 먹는 건데 웃는 분들은 전과가 있는 분들이야. 웃는 분들은 전과가 있는 분들이라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조금 뭔가를 가져가려고 두루번거리다가 또 들으니까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하는 말이야. 응? 할멈 나도 먹을 게 없네 이제. 아니 먹을 거 없으면 똥 먹으려면 나보고 영감도 똥 먹어 똥 그랬다는 거야. 경건치 않게 들리십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 뭔가를 자기 인식 속에 담고 들어갔는데 벽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인식이 달라지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이 어디다가 줬으면 좋을까 주목하고 싶은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혼돈함으로 인식의 차단이 옴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려야 될 것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일은 생겨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하는 뜨거운 가슴이 종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도 이 가슴과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인식과 여러분의 인식이 동일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조건 없이 받아서 아낌없이 여러분의 삶으로 누리시되 하나님이 조건 붙이신 것까지 확실하게 받아서 누릴 수 있는 2014년이요 캘거리 한인감리교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게 그런 해석이냐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11조 이러면은 얼마나 기독교가 이것 가지고 여러분 왜곡을 많이 하고 혼돈을 많이 주었는지 몰라. 그 이유가 말라기서 3장 10절 때문에 그렇지요.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구약 성경 1330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7절부터 아주 소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성경마다 친절하게 11조를 붙여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에게 영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개역 성경에는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물질의 열의 하나를 강조하는데 이 말씀을 들었고 강조했고 가르쳤고 배웠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포로되어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주 515년에 이른바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통해서 조건을 주신 것들도 그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 뭐가 점점 퇴락해 갔느냐, 자기들의 생이 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시간 대부분이 이제 포로된 땅에서 종살이했던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조건 붙은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서 이른바 명실공히 선택받은 백성들임을 증거해야 되는 차례임을 그들이 혼돈하고 어떻게 되느냐, 성전은 재건되고 그들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있는데 성전의 방들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걸 강조했어요. 너희 총독들에게, 너희를 다스리는 왕들에게, 너희 주변에 있는 너희들을 주장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한번 드려봐라. 그들이 받겠는가? 정말 안 받지 않겠느냐? 여기에 조건들을 붙여서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열의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한 분인 양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물질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중심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여 딸이 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믿는 분만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여러분의 그거 열의 하나가 여러분 탐이 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야. 절대로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건 하나님의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프라이오티가 되길 원하시는 건데 당신이 주인인 것을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한번 구현해보고 싶은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요 영으로 역사하는 분이신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포로된 땅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양이 있으면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가득하게 될 텐데 어차피 잡아야 되는 양 저는 것, 눈먼 것, 어차피 양우리에서 빼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았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게 율법 아닌가요? 그거 구약에서 강조하는 율법을 21세기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도대체 더더군다나
이민 땅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목사님 생각해서 신년벽도 이걸 강조하십니까? 저희 대답은 예입니다. 그렇구만 하게요. 그러나 이 말씀이 율법은 아니에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오늘 이건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조를 가장 먼저 드린 사람은 모세 이전에 있었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로부터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인데 이미 창세기 몇 장에? 14장에 누가?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쭤봅니다. 11조가 율법이다 은혜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중요한 건 제가 3번씩 강조하지요. 11조가 율법이다 은혜다? 한 번만 더 여쭤보려면 대답이 나올 때까지. 11조가 율법이다 은혜다? 내가 만약에 좌하면 나는 뭐 할 것이고, 내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터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열국의 아비인 복의 근원된 아브라함, 근데 본토 친척인데 롯은 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누굴 데려갔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데려갔잖아. 말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컨플릭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먼저 택해라. 이 된 조카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없어서 그런 삼촌이 어두워졌으면 무슨 소리입니까? 삼촌, 식솔들이 삼촌이 훨씬 많은데, 내가 진 신세가 얼마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먼저 택하시지요. 그 다음에 내가 택하겠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롯은 눈을 들어 요단 동편 푸르고 기름진 물이 흐르는 것 같은 그곳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소돔 고모라. 그런데 최초로 중동 전쟁이 나오는데 남북 전쟁입니다, 여러분. 남쪽에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과 아드민, 여기에 이 동맹군, 말하자면 부족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북군하고 대치해 있는데,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요 유황불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전쟁에 한번 넘어간 성읍들이거든. 졸지의 전쟁에서 남북 전쟁 때 북군이 쳐내려와서 이 남군을 완전히 격퇴시키고 이 롯 아브라함의 조카를 사로잡아간다는 거죠. 좋은 쪽을 이쪽에게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다른 쪽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이나 되는 가신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오고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가지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데, 누가?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갔다는 건데, 살렘의 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 1을 은혜로 바쳤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는 여러분 신약 속의 구약인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한 번만 더 쳤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의 사람인데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먼저 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사시길 바라는데,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그 정체를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지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브라함이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지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 해 동안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도 이 조건 붙은 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00년 동안 이미 검증이 끝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를 누구를 칩니까? 빌 게이츠 아시지요? 여러분 얘기할 거 없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주목하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JCC, Jewish Community Center. 거듭난 크리스천들 중에 유대인 중에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사람들 여러분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노벨상에서 3분의 1을 이 사람들이 석권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공기민족입니다. 어디 가든지 탁월하지요. 이 사람들을 지킨 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선택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이들은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영혼이 나라 없이 떠돌았어도 이들은 이것을 누리고 살았더라 이런 말이지요. 미국의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존 D. 록펠러 센터가 뉴욕에 있지 여러분. 굿모닝 아메리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할 때 유리되던 스튜디오에서 밖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자기 화면에 한번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아침마다? 예, 그거 하고 있는 맞은편이 록펠러 센터입니다. 록펠러가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인지 이미 여러분도 여러 차례 들으신 줄 압니다. 시카고 대학이 있어요. 시카고에 가면 제가 보러 가봤습니다. 이유는 록펠러가 13개 대학에 돈을 줬어요. 시카고 대학이 별볼일 없는 대학이었습니다. 록펠러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시카고 대학이 뜨기 시작했지요. 돈을 주면서 록펠러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포션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이름 밝히지 마라.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면서 그 얘기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하나만 따르질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카고 대학의 채플입니다. 시카고 대학 채플 앞에 가면 지금 동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록펠러 이름으로 붙어 있지 않아요. 록펠러 아내의 이름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채플을 봉헌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날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스터 록펠러, 당신 이렇게 거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묻습니다. 록펠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믿음의 유산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부자셨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아주 평범한 미국의 천부의 아내였습니다. 나의 가장 어린 시절 교회에 가려 할 때 내 손에 들려주셨던 그 돈 센트, 우리 맘앤 데디가 나한테 주었던 10센트, 그래서 10센트 중에 1센트 누구의 것?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의 그 유명한 아이비리그의 MBA를 나온 사람들을 수십 명이나 고용해가지고 록펠러 재단은 11조를 치는 디파트먼이 따로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 나는 여러분 사시는 날 동안 여러분의 11조를 누가 좀 대신 세주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만 하면 하시네.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인 줄 몰라서
여러분의 11조를 누가 좀 대신 좀 세워주는 삶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한테 가능성 없는데 목사님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해볼까?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여러분 기왕에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주 그건 기본이고 그냥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아멘 하셔야지. 그리고 사는 날 동안 셀 수 없어서 말이지 유수한 대학에 MBA 나온 사람들을 고용해서 11조를 세도록 하는 삶을 사는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통해서 캐나다에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그럼 실천하시죠. 실천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열애가 톱나서가 아니야. 열애를 다 보시기 때문이지. 11조를 그렇게 철저하게 드리고도 예수님으로부터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열애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열애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생도 하나님의 명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2014년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해서 얻을 풍성한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시는 분을 여러분 인식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영은 인터넷으로 못 가르칩니다. 아세요? 왠지 아세요? 수영은 인터넷으로 못 가르치는데 11조 또한 수영과 같아서 여러분 목회자가 단위에서 직무유기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강조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실증하실 수 있어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수영은 물이 있는 곳에 가서 1, 2 이걸 배워야 된다 이 말이야. 실제로 해보면 뜨네 물이 뜨네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나를 시험하여 보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소름 끼칠 만큼 너무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는 자신있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위가 우리 딸하고 결혼한다고 왔을 때 내가 2가지를 주문했지요.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 죽으면 와서 한국말로 기도하지 말고 영어로 기도해다. 오케이? 웃으면서 했어 내가. 겁나지요? 그 말 무슨 얘기야? 너 한국 사람이야. 그걸 강조한 겁니다. 2번째 제가 강조한 거 있어요. 뭐 같아요? 목사 아들이니까 주일은 지키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물었어요. 너 11조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가서 너 그동안 헌금한 거 증명서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고 가져와봐. 엄청나죠? 목사 그죠? 제가 쓸 때는 되게 세요. 그랬더니 우리 사위가 우리 아들 같은 사위가 가져왔을까요? 못 가져왔을까요? 왜 웃으셔? 대답을 하셔야지. 가져왔을까요? 못 가져왔을까요?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무명으로 했대. 뭐로 했다고요? 내가 그랬어요. 잘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앞으로는 무명으로 오지 말고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지금 얼마나 잘 실천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체크합니다. 아이들이 학교가 있을 때든 밖에 나가 있을 때든 다른 거 체크 안 합니다. 딱 두 개만 체크하면 그냥 해답 나와요. 뭐예요? 첫째가 주의 성수,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그 속에 다 있습니다. 2014년 여러분도 이 속에서 복을 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여러분이 다 계시기를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